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인생의 정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정답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우리 수능 치는 학생들은 정답에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험에 관계된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험 보면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는데 오답에 헷갈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정답 체크 잘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어떤 분은 돈 문제, 어떤 분은 마음과 심령의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육신의 건강의 문제를 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시험지 앞에 서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계속 바뀌지만은 정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 정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전에 사사기 말씀을 살피려고 하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300년에서 350년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하고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료되고 정착한 그때부터 이제 사울 임금이 세워져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375년에서 1050년 정도까지다. 그렇게 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역사 기록이 제대로 없던 선사 시대였죠. 우리나라는 기원전 10세기 이후부터 이제 고조선이 성립되려고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문명이 굉장히 빨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로 들어오면 여호수아 시대와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등장해요. 그 세대는 첫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나안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과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 지파별로 땅을 정복하게 하는데, 정복한 땅도 있지만은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어디는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 1장 19절, 유다 지파가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런 식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얻어고선 취하였지만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도 무엇은 취하였지만은 어느 곳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함께 산 거예요. 거기에다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는 오히려 마음의 결심을 딱 하고 그 땅에 함께 거주하기로 작정하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모리 족속은 단 지파가 얻었던 그 땅에서 단 지파를 몰아내어서 산지로 몰아버리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내용들이 1장, 2장에 보면 나와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자초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냥 타협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전쟁해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도 강한 족속이 있습니다. 철병거 무기를 사용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무기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는 철제 무기를 쓰고 막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가 이게 점령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좀 두면 노역도 시키고 우리한테도 덕이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하고 타협한 것입니다. 결국은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집니다.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와 보면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4절 그렇게 시험하라 하시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테스트 하시는 것이죠. 뭘 시험하시는 거예요? 못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며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는지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시험 문제를 내세요. 하나님의 시험의 정답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합시다. 하나님 시험의 정답은 순종이다. 이걸 답안지에 잘 적어요. 순종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바라고 성공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첫 자세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에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이 시험 자체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스스로 자초한 일들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 문제를 앞에 놓고 이스라엘이 과연 정답을 쓸까요? 아니에요. 역시나 오답을 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함께 거주하게 되는데 6절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심들을 섬겼더라. 함께 살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그러다가 그들의 신들 우상까지 섬기게 되고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이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 유명한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여기에 나옵니다. 가나안의 주요한 신이죠. 바알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폭풍과 비를 관장하고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는데 가나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상징이 황소, 번개, 이름. 그런데 이 바알은 지역마다 이름이 달라요. 어느 곳에서는 바알볼, 어느 곳에 가면 바알세불 이렇게 불리어졌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바알의 어머니로 알려진 여신인데 역시 풍요의 여신이에요. 나무나 목상이 상징이에요.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까지 섬기고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신들과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죄인의 민낯을 봅니다.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핑계대면서 정복하고 진멸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두렵긴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그 강력한 철병거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들과도 함께 잘 지내면 좋은 점도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겠지만은 결과는 가나안의 타락된 문화에 젖어들었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상도 섬겨나가는 이런 죄악 가운데 버려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도 비슷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인들은 잘 될 때 하나님 믿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아요.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키시면 하나님 제 형편이 이런데요. 제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자주자주 핑계하고 변명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마음 중심에는 세상이 들어와 있어. 세상의 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이 더 재미있어서 그것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답을 쓰시면 오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문제를 내셨어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정답을 써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거기에도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정답을 쓴 거예요. 요셉 억울하게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주인이 와서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써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수 같은 형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요셉 인생 시험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정답을 쓴 인생이었고 다니엘도 그러하였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순종의 정답을 썼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대적자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을 거야.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순종의 정답, 기도의 정답을 기록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풍파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험한 풍파가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숨겨주시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이라는 정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 집사님 얘기입니다. 작은 사업을 하며 정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고 있는데 어느 해에 갑자기 순간 거래처가 끊기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늘어나고 사업이 그냥 무너질 지경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11조도 낼 수 없다는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을 읽다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이 집사람이 딱 붙든 거예요. 어려웠지만은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요.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정답을 쓸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한번 테스트해 봐라. 집사님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탁 새기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다 믿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구별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렇게 회복되고 그러면서 사업이 점점 회복이 되었어요.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험을 믿음의 간증으로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의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으로 정답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여세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오답을 쓰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시험에 오답을 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8절 봅시다. 6절 7절에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그러니까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좋은 말로 섬긴 것이지 나라가 침탈당하고 압제당한 것입니다. 고통받은 것입니다. 여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데 구산은 지명이에요. 리사다임은 사악하다는 히브리 단어 뢰사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배나 악한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 하면 두 배나 악한 구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산왕에게 얼마나 압제를 심하게 받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죠. 8년 동안 지배를 받았대요. 고통이 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9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답을 쓰면 신앙 문제에 오답을 자꾸 쓰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정답은 뭘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징계의 정답은 회개이다.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12정탐꾼으로 파송되었을 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다들 두려워서 주춤하고 있을 때 85세의 갈렙이 나서서 저 헤브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산악지대에 있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며 선봉했었던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온니엘이 그 갈렙 가문 사람이에요. 갈렙의 조카예요. 조카.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취하고 할 때 드비를 점령할 때 이 온니엘이 앞장서서 드비를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고 우상 숭배할 때도 온니엘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거든요. 그 이름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 온니엘이었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망, 주의 영으로 충만히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이유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사는 쇼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판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왕이 없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예요. 사사.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원이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인데 1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11절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악 가운데 뒹군 것이 있습니까? 중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저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주님께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셨잖아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회개가 내 마음대로 내 회개해야지 결단하면 술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히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반대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즉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흥은 항상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7장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자신을 살렸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니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의 부흥도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성도들이 나와서 목회자들이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영국 교회에 미국 교회에 부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 한국 교회 1907년의 대부흥운동도 개인의 회개운동으로부터 교회의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여 우리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즉시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여 삶의 고통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혹여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를 마음에 담아 두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답답한 것 아니세요? 가정의 문제가 그래서 계속되는 것 아니세요? 혹여 그래서 교회 부흥이 가로막힌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신앙이 아간같이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이건 마지막까지 지연시키다가 마지막 심판날까지 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정답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징계의 문제를 내신다면 회개라는 정답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온니엘을 통하여 구원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는 이제 잘했을까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니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패턴이 350년 사사시대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두셔서 구원해 주시고 조금 지나고 평안하니까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구원자를 또
부러지지 구원자를 주시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오니엘 이후에 12명의 사사를 더 보내어 주세요. 에훗, 또 삼갈, 여사사 드보라도 보내어 주시고 큰 용사 사사였던 기드온도 보내주시고 천하장사 힘이 셌던 삼손 유명한 사사잖아요. 그렇게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 이 사사들 면면을 살펴보면 부족함도 있지만은 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기라성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또 악을 행하고 또 사사들도 완전하지 못하여서 때로는 판단 미스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삼손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사이자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았지만 얻지 못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흠도 없고 티도 없으세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게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될 때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격 있는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때가 있었고 징계도 하시고 구원도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 한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순간도 징계의 순간도 구원의 순간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였건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부인 양 그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집중은 존중이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길에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혼돈이요 방황이요 낭비 인생입니다. 인생의 정답은 누구시라고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니엘은 한 시대의 사사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니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에 정답을 똑바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회개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님이라는 답을 항상 쓰셔서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아야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